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다에게 특권을 주어서 사탄과 싸우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왕국이 겉으로는 미약하지만은 하늘 보좌에서 기름을 부은 왕국인데 영의 세력 사탄들이 덤벼들어도 이기지 못했나이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도 미약하고 베들레헴 적은 촌에 태어나서 온갖 수모와 멸시천대를 받으셨지만은 영이 이길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걸어가신 예수님, 성경대로 승리하셨고 용을 잡았나이다. 이제 마지막 용을 쇠사슬로 묶을 때 우리를 말세종으로 쓰려고 택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유다가 가는 길이 성경 내용이니 이 아침도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화복이 하나님께로 내리고 있나이다. 유다의 집에 복을 주려고 사탄을 붙였으니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싸워서 주님의 형상 닮아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직이 되도록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8자입니다.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수환 연장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왕국은 승리해야만 됩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지중해 시대에 작은 유다 땅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니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 경상북도만 하나도. 그 작은 땅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싸우는데 예수님 올 때까지 에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아수르가 잡아가잖아요. 10지파를.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가잖아요. 그래도 승리했어요. 돌아왔어요. 사마리아는 390년 만에, 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 헬라까지 5나라가 집중 공격해도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국을 뽑지 못했어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을 때는 잘라버리고 꺾어버렸지만은 뿌리는 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작정하신 것을 알고 작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볼 때 탄식은 하십니다. 참 안됐다. 노아 때도 참 안됐다. 왜 선악과를 먹고 적게 됐느냐. 그래서 공의의 법으로 심판했어요. 그래도 셋의 아들들 택한 자를 나중에 지옥에서 건져냈어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랑 주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무런 이해 타산이 없다면요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에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는 건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왔어요. 예수님 안 왔다면 우리는 구원도 무엇이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안 섬기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살 맛이 안 나요. 사람이 혼자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왔어요. 자, 예수님 우리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 못난 친구를 불쌍해서 살려줬어요. 그것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은요 외면을 못해요.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의 사랑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법적인 사람인데 개인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렇게 유다 왕국이 구약 시대도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다시 연할 때 종말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매장막의 동방 땅끝에 유다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에서 해방받고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민정을 3번 하고 또 유신으로 들어가는데 이 역사가 바로 본문이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4년 될 때에 히스기야 14년이에요. 그때 병이 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한국 국가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서. 자, 2절 봅시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구약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종말에 박 대통령은 불교인입니다. 불교인.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빌려왔어요. 그래서 61년도 군사혁명이죠. 5.16. 그 14년은 75년도 맞죠. 60일 더하기 14는 75. 그래서 75년도가 유신 2년이에요. 유신 3년. 그 72년도에 10월 달에 유신헌법, 72년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 그 73년이 1년, 74년이 2년, 75년이 3년. 그래, 히스기야 14년이 75년도인데 병이 들어 죽는데요. 이혼을 하라 해요. 그럼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란 걸 나타냈어요. 예루살렘을 두들겨 패고 바벨론에 보내서 죽이고 썩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때렸지. 그래서 스룹바벨은 사랑의 열매라요. 치신에 끝나고 안 되겠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70년 마치고 사랑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룹바벨 역사가 사랑단체예요. 14만 4천 명이. 그건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 진리를 알고 불러야 되지. 그 글자만 부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했는데 물어보면 뭐 크냐 하게요. 이거 치신이 회복받았잖아요. 하나님 돌려줬잖아요. 바로 예언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의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분명히 공의로 본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룬다. 변화성도 만드는 거죠. 그 생때 같은 건강한 히스기야가 죽는다 하니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내일 죽는다 하면요 밤낮 떨집니다. 밤낮 떨죠. 밤낮 떨진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유언하세요. 왕이여 유언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죽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도 이제는 면회사절이다. 하나님과 1대1로 이제 막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병 고쳐줘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에 아수르 왕 니느웨 왕이 말이요. 요나의 전도를 하루를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40일 후에 망한다. 시한부 인생인데 40일 사면 못하느냐. 야 밥도 먹지 말라. 금식하라. 짐승도 금식시켜라.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도를 듣고는 살려줬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된다 했어요. 우리는 기도도 못하니 아주 곡조를 줘가지고 가사를 줘가지고 세일성가를 줬단 말이죠. 그 세일성가는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탄이가 싫어합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자, 제가 25살 때, 이제 26살 때 이 복음 받았는데, 수도원에 갔다 오고, 또 세일성가를 부르고, 또 우리 본교회가 합동측 장로교회인데,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어린이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성가 부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부르면요, 장로님이 건오성 장로인데, 그 사람 아들도 내 친구인데, 그 사람도 목사입니다. 근데 이 성가를 부르지 말라 해요. 나보고 최 선생 그 세일성가 안 부르면 안 되나? 왜 그럽니까? 내가 머리가 아프단 말이다. 아니 장로님이 머리 아프면 그 장로 머리 떨질 머리인데요. 세일성가가 얼마나 좋은데 이 성가 부르면 머리 아파. 여러분도 머리 아파요? 그럼 머리 떨진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시작해서 성가 보잖아요. 그 장로님 집이 한 2km 돼요. 저 뭐라 내려와요. 걸어오는데 저쪽 내가 보이는데 안 오는 거예요. 딱 서는 성가 부르니까 막 머리가 아파 듣기 싫다고. 그래서 성가 끝나면 돌아요. 그 화가 났어요. 얼굴이 빨개요. 빨갛든지 하얗든지 나는 한다 이게요.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날 주일날 오니까요, 이 성가 계도가 없어졌어요. 예, 문쪽에 써가지고 이제. 그 이상하다. 내 짐작에, 건장로가 가지고 왔구나. 그래,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 집에 가보니 정말로, 있더라고요.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 농장 위에다가 다 감춰놨는데, 감추려면 제대로 감추지 그래. 한쪽 보여, 이쪽 보여. 그래, 딱 빼내니 이렇게 성가요. 장로님, 왜 성가를 이렇게 감춥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보래, 내가 싫어서 그래. 그래서 노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안동 노회장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치리합니다. 왜 우리 장로교회가 세일교회 성가를 부르냐? 그래서 나하고 치리했는데 그 노회장이 우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4학년 때. 근데 그분이 40이 돼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참 죽으실 거예요. 김인섭이라고. 김인섭 목사인데 학교 다닐 때 선생할 때는 은혜를 받고 눈이 퉁퉁 부어서 눈도 못 떠요. 하도 은혜를 많이 체험해가지고 항상 안 먹고 그런데 신학을 졸업받고 목사가 되니까요. 눈에 눈물이 끝나버렸어요. 눈이 막 꼭 독사눈 같아. 새파랗게 말이죠. 눈도 작은데 그래서 나보고 나가! 막 책벌 받았어요. 그래서 나왔지요. 쫓겨났지요. 나는 많이 쫓겨났습니다. 막 쫓겨난 데는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많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사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따로. 그 안 되겠어. 양심상 우리 교회를 하나 샀어요.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하다가 내가 점천으로 왔는데 점천에 전도사로 왔는데 그때 조망고가 지금 조망고라는 사람이 안양 겟세마네 기도원 원장입니다. 조성근인데 그 사람이 겟세마네 할렐루야야? 갈멜산 기도원. 지금 거기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목회하던 점촌 세일교회를 제가 후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교인이 한 40명 되고 교회가 40회입니다. 그런데 딱 가니까 월급을 5,000원 줘요. 근데 쌀 한 가마가 5,000원이에요. 식구는 5명이요. 애 셋하고.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나님 처음부터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좋으면은 구원고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형님들은 다 맞아 죽었는데 순교인데.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들은 학비 달라 그러지요. 돈은 넉넉지 못하지요. 도와줄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실현을 5년을 받았어요. 5,000원씩 5년을 받고 살았다고요. 그렇게 좀 질이 들었어. 그래서 하박국 사람장이 날 살렸죠. 야, 외양간에 속 없잖아. 우리의 양도 없잖아.
포도 소출 다 떨어졌잖아. 감람나무도 없잖아. 열매도 없잖아.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기뻐했는데 해지. 맞습니다. 죽어도 하겠습니다. 단단히 훈련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진주를 갔는데 진주 세력교회 가니까 월급이 올라갔어요. 2만 원 주더라고요. 5천 원 받다 2만 원 받으니까 부자 같아요. 근데 진주는 또 도해지잖아요.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게 그거야. 그래서 생사하복은 하나님 주관을 하시는데 우리 한국 역사는 학계 서가라로 또 이사야 예언 다시 예언으로 또 이 히스기야 정권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라요. 그래서 군사혁명에서 유신 들어와서 끝나는데 유신 2년이 말이요. 유신 2년이 74년 구의사지요. 그 유신 3년이 히스기야 14년에 여기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그래 우리 한국 정부가 끝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마쳐야 되는데 다리어 6년이가 끝나야 되는데 여기 유신 3년이 75년도거든요. 그 중간에 왔는데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고 보자.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하늘이 울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종말을 교훈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가 참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난감만 오는 거예요. 일본이 괴롭히고 공산당이 압력하고 또 잡아가려고 내려오고 간첩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체구가 작아요. 근데 아주 담력이 세요. 그래서 권총 차고 군사혁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테러요, 테러. 정권을 뺏었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장했다. 주관했다. 하나님이 주관했다. 예수님이 그랬죠. 공중의 참새에도 허락 없으면 안 떨어진다. 일개 국가에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복이 딱 했어요. 그래서 이날까지는 성령님의 통치를 은혜시대에 받았는데 정말에는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서 이제 말씀 통치입니다. 세일 통치. 새 언약의 통치는 자범죄를 사멸해주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절기는 초막절은 원죄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일 교훈, 세일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택해서 기록은 유다, 구약 유다 했지만은 성취는 종말 유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울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었어요. 5절 봅시다. 자,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꼭 다윗이 따라다녀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대표고 하나님과 친구인데 아브라함은 안 따라오고 그 손자 다윗이가 따라온단 말이죠. 다윗. 그 다윗은 왕권입니다. 기름 부은 왕권. 아브라함은 약속, 언약만 받았지. 그 후손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로 육체적 혈통적으로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했어요. 그 기도해서 15년을 플러스로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세일성과 다 부르면요. 그러면 우리 수환이 없어집니다. 영생입니다.
천연한식, 무궁한식으로. 그 기도가 참 힘이 셉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9장인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쫓아냈어요. 그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은 잘 쫓아내는데 귀신도 사람만 보는지 안 나간다. 그래 물어봤어요. 선생님,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갑니까? 야, 귀신인데 너 같은 거한테 나가냐? 나같이 기도해야 되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로만 이긴다는 것이죠. 그 세상 전쟁은 총칼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싸움은 무릎은 뭐요? 무릎에 약된 무릎같이 퉁퉁해 꾸덕살이 베개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의자가 앉아서 이렇게 무릎이 땅에 안 대니까 매끈매끈한 게 예쁘잖아요. 어? 그 어떻게 하면 돼? 의자를 치울까? 그냥 둘까? 의자를 치우면 좋겠어요? 그 갖다 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쓰레기가 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사용해야 되지. 그러나 의자를 두 손 붙들고 용을 써요. 어? 힘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몸도 좀 건강해지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막 의자 붙들고 흔들면요. 육체적인 것은 노동이 운동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싸움이 된다고요. 하여튼 해산속을 해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 해산속에 있어요. 그게 15년 보태 몇 년도요? 자, 75년도에서 15를 더하면은 90년도지요. 1990년까지 왔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아수르 소련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면 90년에서 지금 2012년에 22년을 기다렸다. 22년. 기다리는 것이 22년이다. 그러면 이사야 18장 30장 18절에 하나님은 공이시라 여호와는 공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는 환난의 떡과 고생물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스승은 숨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한 모락이라요. 주시려면 그냥 정식적으로 다 주시지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우리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향을 채우려고 기다리는 거. 자, 계시록 5장 8절에 보좌의 금향로가 있죠. 거기 뭐라 했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하니까 역사를 못한다. 그래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국가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어려움을 주면은 기도하겠지.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죠. 몸이 아프면 기도하죠. 병원 안 가고 기도부터 하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것은 고난을 줘야 기도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부르짖고 다니엘 씨의 친구 보세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죠. 그래도 거기서 잠자서 원망해서 기도했겠지. 다니엘 사자굴에서 기도했겠지. 물론 밖에서도 하지만은 일단 잡혀 들어가면 더 간절히 기도하죠. 히스기야도 기도했지만은 병드니까 더 간절히 기도했죠. 그렇게 15년 더 플러스 됐다. 하박국 2장에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했지 너희 때가 아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룬다. 비록 더디도 기다려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아이온 시간인데 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 사니까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 15년을 더 살아라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결론이 났어요. 아수르가 너를 잡으라도 못 잡아간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말이죠. 그게 이걸 바꿔 말하면은 소련이 무신론 공산당 7째 머리지만은 대한민국을 못 잡아간다. 한국의 수르밥의 머리떨로 태산 공산당을 이긴다. 스가랴 4장 7절에 맞죠? 수르바벨이가 머리떨을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기돼. 그것이 초막절 날이에요. 그게 예언서에서 3대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오늘까지 이룬 분량은 작습니다. 예언서 내용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예언의 약속의 분량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양이기 때문에 당신이 설교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예? 사복음서 분량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새 언약의 결과라, 결과.
새 언약 예수가 와서 3년 동안 이룬 것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 내용입니다. 6월절 내용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설교 못한 걸 아시고 당신이 설교를 미리 해놨어요. 우리는 읽으면 돼요. 내가 읽어드리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대독, 봉독, 받들어 읽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영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알아야 하지요. 무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7영을 부어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락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이 와서 예언을 읽을 때에 알려주게 해줬어요. 읽으면 알아요. 읽어 들으면 알아요. 그런데 덮어놓으면 또 다 잊어먹어요. 콩나물에 물 주는 식이에요. 콩나물 물 주면 콩나물이 자라나요. 귀찮다고 안 주면요 시들어져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 항상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자, 아수르가 왔지만은 강대국이지만은 유다를 못 이긴다. 땅에서 강대국은 7무리지만은 유다는 하늘의 강대국이다.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면 2절에 야곱아 너희들 장자는 요셉이지. 근데 유다는 특별한 주권자가 임하는 지파야.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 예수도 유다 지파, 또 우리 수르바벨도 유다 지파의 총독. 그다음 출애굽 때 볼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주고 사명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순의 종으로서 법궤를 메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제일 앞장선 지파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요. 또 동쪽에 진을 친 지파가 유다 지파요. 민수기 2장 3절, 10장 14절에. 그럼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이 한마디가 한국이 소련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소련도 화딱지 날 거고 한국의 남은 종들이 세일이 참 최고다. 이렇게 좋은 세일을 우리가 모르고 이단했구나. 그때 회개하죠. 모르니까 이단사지. 유태인들이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도 예수를 만나니까 쭉 뻗어버리고 항복했어요. 예수님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고 반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종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바꿨잖아. 사울을 바울로.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이요. 그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 본인이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흡수돼 가지고 예수께 접붙어 가지고. 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유다성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약속했어요. 누구 손에서? 아수르 손에서, 공산주의 손에서.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 때가 와가지고 발광하잖아. 국회의원 간첩이 많고 좌파가 다 되고. 모두가 공산주의에게 먹혀들었어요. 공산주의 누룩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누룩이 자본주의에 붙어가지고 다 부패가 되어버렸어.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 가운데서 밀이 있으면 밀 잡숴봤어요? 밀이 국수지. 밀국수. 그런데 밀을 방앗 안에 빻아가지고 이걸 청국장 만든 식으로 물을 좀 부어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요. 밀조같이. 그러면 그거 누룩을 빻아가지고 쌀밥을 해서 그 집어넣으면요 막걸리가 돼요. 네? 막걸리. 똑같은 밀인데 우리는 밀 빻아서 국수 해먹고 밀밥 해먹잖아요. 그 다음에 보리 있지, 보리. 맥주 보리. 보리를 싹을 내가지고 빻으면요 엿기름이 돼요. 그거는 밥에다 비비면 감주가 된다고요. 그 똑같은 밀보리가 별 차이 없는데 완전히 제품이 딴 제품이라. 감주는 알코올이 없어요. 아무리 맛을 안 취합니다. 근데 막걸리는 한 병만 마시면 자빠집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공산주의가 기독교 들어오면요 무신론이 되어버립니다. 칼막스, 그 다음에 또 스탈린,
스탈린 러시아 전교 신학생인데요. 칼막스 책을 읽다가 교장님한테 발각이 됐어. 그렇게 퇴학을 당했거든. 그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 책 하나 읽었다고 퇴학을 시키냐? 그 책이 뭐 보통 책이냐? 마귀 책인데. 그래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부패되면은 무신론이다, 무신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돈 많은 부자가요, 부패되면요, 사회주의다. 그래, 미국이 자본주의 종주국인데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자치구가요, 정치를 못한답니다. 돈이 떨어졌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미 벌써 5개 나왔고, 뭐, 100몇 군데가 자치구에서 앞으로 정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돈을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유엔 본부에서도, 각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엔이 움직이는데 분담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큰 나라들이. 그래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에 갔을 때에 그때 70만 분인가 주고 왔어요. 종이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살 돈이. 큰 나라들이 돈을 안 내 아까워서.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자꾸 거머쥐고 놓질 않아요. 그러면요 노동자 가서 때리부숴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혁명, 프로레타리아,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그게 오늘 기독교가 엄청 부패가 돼가지고 무신론이 나와요. 한상열이가 간첩 목사입니다. 한상열이 북한 가서 통일 기호, 북한 만세, 김정일 만세, 그게 형무소 같았고요. 그 강인한 목사는 전라에서 자살했어요.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목사가 자살했어. 그게 목사요, 마귀요. 마귀잖아. 여기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자살은 죄인데,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많이 할 거다,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자살은 분명히 사람을 자기가 죽인 건데, 살인죄인데, 만일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아 가면은, 누구든지 다 자살할 게다 살기 싫으면은, 그거 안 된다. 성경적 아니다. 자살은 죄다. 그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끝나는 거 아니고 형벌 받아야 돼. 그렇게 유다는 지구촌에서 하나인데요. 구약이나 종말이나 하나요. 구약은 그림자, 우리는 실물이고 마귀가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에가서 3장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간역이라 간역, 타케터.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원수들이 너 허리에 화살을 쏘는 거야. 그럼 허리에 화살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명 국가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약해서 넘어져 죄도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 사상은 지켰잖아. 또 내가 널 택했잖아. 안 버리잖아. 그래서 인간 생각 밖에 큰 구원이 사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예배를 원치 않아 제사를. 나는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고. 뭡니까?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나는 사랑을 주러 왔지 너희 행위를 보지 않는다. 너 행위적으로 율법 못 지킨다.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로마서 3장 27절에 행함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15년을 더 살았어요. 히스기야가요. 그래서 역대 상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29년 왕위에 있었어요. 딱 맞아요. 14년에다가 15도 29야. 그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7절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아들로 낳는다.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무슨 징조냐? 아람 에브라임이
부지경인데 유다를 쳤다. 근데 65년만 되면은 망한다. 그래서 징조를 받아라. 아하스가 안 받아요. 난 안 믿어요. 그러면 나는 내대로 하겠다. 너는 니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징조를 준 것이 7장 15절, 14절, 15절이고요. 두 번째 징조는 37장에서 아수르가 망한다. 근데 3년 풍년 오고 계속 풍년 온다. 거기 37장 30절부터 소련이 망하는 징조가 풍년이요. 그래서 75년도부터 풍년이 왔어요. 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그 집에 가봤어요. 금호동, 금호산 밑에 선산. 집이요. 정말 그 동네가 산 밑에 우리가 사는 동네하고는 다릅니다. 집이 조그만해요. 상칸 집인데 아주 칸이 규모가 적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공부하는 방에 가보니까요. 쪽방이야. 조그마한 방에 책상, 그저 나무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 거기서 대구 사범학교 다닐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다. 마다 보리밥 먹고 죽 먹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또 박정희 대통령 가정이요. 백시 가정에 심부름하는 가정이에요. 요 백군서에 있죠. 백군서의 할아버지 때 박정희 아버지가 거기 그 집에 머슴살러 왔어. 머슴살러. 노비로. 옛날 부잣집에는 왜 종을 주다네요. 가마도 메고 그렇게 왔어요. 아주 천하게. 그래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새마을 노래 만들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봐. 초가집도 없애고 스레트 제 지붕을 옮기고 골목길도 닦고 그 새마을 운동했어요. 친히 그 사람이 새마을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아침마다 낮에 틀면 새마을 노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경제 부흥이나 경제개발 5개월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GNP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무신론이지만은 그 사람 들었었다는 거죠. 왜? 희생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죽는다는 것은 국가의 멸망이에요. 근데 15년을 더 살아놓고 하나님이 징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계 바늘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38장 8절에 보라 아하스는 희석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시계가 있어요. 해시계. 일령포가 해시계.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무슨 시계 만들었어요? 물시계야? 해시계야? 해시계는 딴 사람 만들었잖아. 물시계인가? 하여튼 우리 세종대왕도 많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자, 일령포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니라.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포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10도. 시계는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시계방에 가보니까요, 뒤로 간 시계도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지. 아저씨, 왜 시계가 뒤로 갑니까? 그건 안에 나사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근데 이거는 앞으로 가는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돌아갔다는 것은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이걸 보고 15년 더 살게 믿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음부는 스올이죠. 그렇게 죽음이라 죽음은 땅 속에 간다.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하는데 기도하고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말음같이 하였도다. 그렇게 인생이 70년 살지만은 죽으면 끝난다. 배틀에 배 짜는 사람이 배 다 짰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그게 생사하복은 하나님만 축원하신다.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그래서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말씀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선지서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 넘어가면 안 된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죠. 기록한 말씀 안에 들어라. 넘어가면 안 된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는 정성껏 부지런히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각오지 각오. 하나님 내가 전에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죠? 신앙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태하면 안 돼요. 태만해도 안 돼요. 자기를 날마다 살피면서 이런 성령은 이런 마음을 줍니다.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자책감.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성령이 한 겁니다. 사탄은 다 됐다. 너는 다 됐다. 그 사탄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금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 떠나면 교만에 가서요. 내가 최고다. 그래서 아모스 6장에 유명한 사람은 성신 역사 떠난 사람이고 지렁이같이 자꾸 들어간 사람은 이사 41장 14절에 하나님이 택한 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요. 자꾸 잡초박과 같아서 그냥 두면요. 완전 개가 와서 똥을 쌉니다. 응? 마음밭이 복잡합니다. 그걸 다 호미를 매내고 밭을 메고 찾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은 순종하는 거고요. 성령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되 해결시키는 거고 예수는 피를 발라주시고 아버지는 종점에 와서 두드려 건쳐서 지를 건쳐서 피어나치를 만드는 것이 삼위일체의 구속론입니다. 어떤 분은 태만죄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 팩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알았어. 밥도 먹지 마. 그러면 밥은 먹어야지. 왜 먹어? 배고프게. 그 숟가락 들어야 되지.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도 숟가락 들고 이사에 떠먹어라. 그렇죠? 이 신학을 배워보면요. 난해 구절이 많고 난해점이 많아요. 어떤 학생은요. 예정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움직여. 그 교수가 말이요. 신학생이 질문했는데 선생님 하나님이 만들어 정했다면요. 예정했으면 뭐 배웁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까? 알았다. 오늘 저녁에 너희들 우리 집 오너라. 내가 저녁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그래. 불러들였어요. 학생을. 그래 진수석장 차려놓고 한복판에 양재기를 딱 엎어놨어요. 그 속에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새를 집어넣고 덮어놨어요. 그러고 뭐 맛있는 음식을 마쳐놨어요. 그 교수가 나와서 자네들 이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만은 이 복판에 양재기는 들이쉬지 말라. 그게 예정론을 안 믿는 학생이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 속에 무슨 맛있는 뭐 비스켓가 들어가 피자가 들어가 맛있는 걸 넣고 먹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의심이 생겨. 교수가 나간 사이에 살짝 열어보니까 그럼 새가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덮어놨다. 이 큰일 났네 진짜요.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봤다고. 그 교수가 와서 잘 먹었는가? 분명히 양재기 안 열어봤지? 그래 질문한 학생이 제가 열어봤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게 아담이가 선악과 먹은 거 마찬가지로 자네들도 태만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내 말을 순종 안 했잖아. 아담이 하나님과 순종 안 했잖아. 오늘 한국교회가 세일을 순종 안 하잖아 지금. 그건 원죄 때문이야. 선악과 질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고쳐주려고 하나님 망치를 때리는 거예요. 예, 공장 가면은 땅땅 소리 많이 나죠. 그 찌그러진 쇠를 함석을 펴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진격이 있다. 사랑하면 매를 많이 맞는다. 또 특별히 택한 것은 너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닦고 씻고 자르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잖아요. 우리 야곱을 14마산 만들어내는 것이 그와 같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공장장인데 공장장이 근데 땅에 공장이 4개가 있어요. 내 공장인데 내 공장은 예수니까 건세받고 일하는 14만 4천 명 대표가 내 공장이에요. 스가랴 1장 18절에 내 공장. 자 그러면은 16절에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우리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데 우리도 히스기야 본받아야 됩니다. 예? 희자같이 하나님이여 나도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가끈히 행하리이다. 깨를 안 부리겠습니다. 재주 안 부리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호소요 호소, 기도 호소. 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영혼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도 살려주신다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이 사망이죠.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더 좋은 거 주려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이 뭐라고요? 평안이다. 여러분 고난이 많지요. 가정에 몸에 고난이 있죠. 새시대 주려고 동방역사 주려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요. 죄가 무서운데 죄를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사면권을 줬어요.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거든요. 절기 때마다 죄인들을 풀어줘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당신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면해줘요. 그래서 6월절은 자범죄 사면, 초막절은 원죄 사면. 그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 7장 보면 죄를 받아 던져버렸다. 제보다리를. 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지옥은요. 원망 불평이지 찬송이 없어요. 지옥에 가면은 천국만 찬송이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천국에 온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고 천국에 온 사람은 뭘 보든지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건 그 마음이 지옥이란 거예요. 어때요? 항상 마음이 천국에 가서 기쁘고 즐겁고 흥부소 가도 감사하고
욕을 먹어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양심역사 하는 거예요. 선악과 질이 있다 이게요. 그 내게 맞으면 기분 좋으면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면 입이 쑥 나오고 산돼지 같이 입이 쑥 나오고 도토리 주 먹으려고. 응?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 같이 만들어주세요. 나 작은 예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 법인인데 대표적인 종으로서 우리 할 기도를 미리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8절.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오직 산자는 곧 산자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누구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게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 유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자녀 관계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구원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구원. 건져냈다.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율법에서, 세상에서, 사탄에서 자유를 줬다.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종신이 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사는 동안 일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수금은 악기거든요.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자,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정처에 붙이면 그게 히스기야 왕이 무슨 피부암이 들었던가 봐. 피부암. 죽을 병인데 근데 무화과를 발라놨다. 무화과가 그래서 그 무화과가 암을 고치는 약인 것을 의사가 이 책을 읽다가 깨달아가지고 일본 의사가요 연구를 했대요. 야, 무화과가 어떤 성질이 있는데 히스기야 병이 났느냐 해보니까 항암 작용한다는 거예요. 항암 작용. 그렇게 무화과가 지금 이제 나옵니다. 여름에. 우리나라도 무화과를 많이 재배합니다. 저 남쪽에 전라도 쪽에. 그 무화과가 올라오거든요. 조금 값이 비싸지만 사잡사. 그 몸이 건강해지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그 이사야가 처방을 내렸어요. 죽을 병은 무화과가 약이다.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징조가 무엇이냐? 시계 바늘이 10도가 돌아갔잖아요. 왕이요. 아, 내가 안 그러면 15년 더 살겠다. 확신을 가졌다. 징조란 것은 앞으로 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원근 통시법이지. 앞에 거 잡아당겨서 미리 체험하는 것이 징조. 이사야서에는 징조가 세 가지입니다. 북한이 망하는 징조는 처녀 잉태다. 이 성경의 핵심이 성탄절 아닙니까? 이렇게 큰 북한의 문제에 대놓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6.25 때 치고 왔죠. 그전에는 일본이 쳤지만은 한반도가 뭐 탐이 나서 그렇게 덤벼드느냐? 유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징조를 줬다. 처녀 잉태 성탄절이 한국 원수 망할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목사님들 몰라요. 물어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도는 몰라요. 선지가 알지. 두 번째는 왕이 37장에 풍년을 줍니다. 왜 풍년 주느냐? 아수르가 왕이 14년 때 히스기야 14년 치고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징조를 줬어요. 망한다. 금년부터 망한다. 그러면 아수르가 18만 5천에 죽었어요. 근데 징조는 1년, 금년, 2년, 3년 계속 포도나무를 씌우고 따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히스기야 그 당시는 원수가 하룻밤 자고 나 죽었지만은 그게 다시 연될 때는 법적으로는 죽었지만은 눈으로 보는 거는 수십 년이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75년도에 오히려 은빛 십자가 승리기요. 7월 15일 초막절
또 8월 10월 전삼년인데 그게 우리가 만져보려면요 내년쯤 만져볼 것 같아. 2013년도 아니면 또 1년 더 기다려야 되고 뭐 기다리는 건 뭐지만 뭐 똑같았습니다. 37년 기다렸으니까 똑같았잖아. 이제는 뭐 조금 늦게 와도 그냥 알았어요. 또 기다리죠. 뭐 기다리는데 뭐 선수가 됐어. 예? 그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느냐? 기도 좀 해라. 네 상 좀 많이 받아가. 네 청구서를 내면은 내가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몽땅 부어줄 테니까 네 면류관 네가 만들어. 면류관은 상급인데 우리가 일한들 줍니다. 예? 면류관을요 배급 중이 아니요. 면류관은 배급 안 줘. 송계정 씨가 올림픽 1등 했어요. 예? 그때 우리 한국이 일본 시대 지배받을 때인데 그렇게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고. 태극기가 아니고 일장기. 일본 기를 가슴에 뛰어가지고 창피스럽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일본이 투구를 가져갔다고. 면류관을. 그래서 다 쳐다봤잖아요 다시. 우리는 경기와 같은데 믿음의 경주와 같은데 경기 종류도 많지만은 끝까지 가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제일 힘든 경기란 말이에요. 40km를 뛰어야 되는 40km. 100리를. 사람이 어떻게 인체가 100리를 막 열심히 뛰어갑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강원도 항선수 있잖아요. 조그마한 사람이 폐활량이 커서 1등 했다고요. 그 국가에서 올림픽 경기 1등하면 평생 생활비를 대준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증거 마치면 평생 영원토록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러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많아야 되잖아. 커야 되잖아. 영원히 내가 쓸 면류관인데.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원수가 대적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계시록 전하고 만난 사람 전도하고 그러면 일한대로 갚아준다 했으니 주님 만날 때 상급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지. 그 하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난 가운데 복을 받았다는 거. 한국이 고난 가운데 선지국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같이 930번 전쟁 났는데요. 중국은 90번 났는데 원인이 뭐냐? 핵심이 초점이 유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맞춰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영생 주시고 잃어버렸던 에덴 낙원을 다시 세워주시고 1000년 동안 왕권을 누리라고 복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시 연이요. 이 히스기야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인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다로서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축이 아닙니까? 사명 감당하시도록끔 성령님이여 택한 종들을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중앙의 제단에 나와서 기둥같이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